드림으로써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여러분 다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넉넉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짓누름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진리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느 분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제게 자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나는 그 누구에게도 전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등록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주제대로 말한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스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이죠. 지난주는 안 했으니까 잠깐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이 소리문답에도 여러 문에 걸쳐서 나오는 이유는 이 주제가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상반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하면은 바로 방금 제가 예를 드는 것 그분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런 고민이 없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지금 이번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그게 바로 펠라기우스주의 입장이고 알미니안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먼저 입장을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방금 성경 읽은 것처럼 먼저 사유문답 31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 성령이 하신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이름이 뭔가를 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성령이 뭘 했는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말을 내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그냥 우리의 의지를 부패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이 끝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지 왜 자꾸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데 나는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유의지가 제한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물컵을 이렇게 들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주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를 굴복하게 만들면은 결국은 성령이 다 하신 거지. 그럼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중에서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긴 역사의 논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여러분에게 힘들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만을 기억하면은 어느 것이 옳은지 금방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진리가 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효력과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선택했고 내가 정말 주님을 다른 사람 안 믿는데 잘 선택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조그마한 하나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잘 판단한 사람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되시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인데 바로 그 죽은 영혼 가운데 마음을 불어일으키셔서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효과적인 부르심 바로 31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헛된 죽음을 한 것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프린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펠라기우스주의라든지 알미니안주의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모든 인류가 여러분 이 종이만큼이 여러분 모든 인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천국에 모든 사람이 갑니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하고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대략 절반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만큼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복음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접을 해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이 전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기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사람만 천국에 가니까는 예수님이 헛되이 피를 이만큼 흘리시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 내용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러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효과적인 부르심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인류는 이만큼이지만은 예수님은 누굴 위해 죽으신 겁니까? 바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아니 성경 목사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모든이 바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숫자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사람의 숫자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던 사람과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아의 교회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람이 그냥 교만해서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재성상 이 설명이 더 맞아요. 이해하기는 좋습니다. 그렇지. 내가 복음을 막 우리 옆집 사람한테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그 말이 맞겠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절반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정말로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면 전 인류가 주님을 믿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바로 지금 오늘 성경 어떻게 말하는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교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은 그저 지금 제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자꾸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 어떤 일종의 철학 같은 것을 가르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푼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지금 분명히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었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만큼의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결단코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거나 여러분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아무런 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빼앗을 수 없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또는 여러분 내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믿고 싶으면 믿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먼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목사님 자유의지를 가면 왜 준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돈가스를 먹고 싶으면 돈가스를 먹어도 되고 함박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면 함박스테이크를 먹어도 됩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향남에 살아도 되고 봉담에 이사를 가도 되고 여러분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인생에서 딱 한 번 자유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앞에서 자유의지가 꺾이는 겁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강권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자유의지가 꺾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가 꺾인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뭡니까? 거듭날 때인 겁니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스퍼전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퍼전 목사님 설교집을 보면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듭남에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무려 10살 때부터 청교도의 책을 수백 권 읽었는데도 거듭남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설교자죠. 스퍼전 목사님의 할아버지의 설교를 늘 듣고 살았는데도 거듭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퍼전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설교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그렇게 교만하게 할아버지의 설교를 늘 들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영혼이 그리고 그 많은 청교도의 책을 읽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매주 교회를 가지만은 꺾이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 언제 변화되었는가? 어느 날 눈 내리는 아침에 스퍼전 목사님이 교회를 갑니다. 이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그마한 감리교 교회 회당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러 못 오신 겁니다. 그래서 웬 노인이 대신해서 이제 설교를 하러 온 거죠. 성도들은 와 있는데 목사님이 안 오니까 와 있는데 이분이 본문을 갑자기 정한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에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즉흥설교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즉흥설교를 하면은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목사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횡설수설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노인이 스펄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젊은이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 몸에 전율이 났다고 합니다. 그 좋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그냥 한낱 노인이 서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설교로 말하는데 앙망하라 이렇게 말하다가 젊은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말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결정되는 문제라면은 스펄전 목사님은 이미 설교를 너무나 잘하는 자기 할아버지 설교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전혀 은혜를 못 받던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설교자가 앙망하라고 외치는데 그때 그 영혼이 변화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란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설교자가 말하니까 저 설교가 무슨 설교냐, 왜 저렇게 설교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해야 될 판국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논리와 합리로 인해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계산을 해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어떠한 유효한 점이 있고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인생에 어떠한 점이 있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예수를 믿는 게 내 인생에 좋겠구나,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진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야만이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블리스 부부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리스 부부라는 부부가 15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부부가 38세 될 때 이 12월 26일 날 무디의 부흥전도 집회단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시카고를 향하는 기차가 오후 7시 30분경에 오하이오주 아시타볼라 부근에서 철교에 이르렀을 때 철교가 갑자기 무너져서 불에 탔습니다. 차량 7대가 불이 붙은 채 강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블리스가 불이 붙은 창문을 깨고 뛰쳐나와가지고는 나왔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객차 안으로 또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완전 거의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뛰어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부부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블리스는 살 수 있었는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가 같이 죽게 된 겁니다. 승객 160명 중에 9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블리스 부부의 시체는 찾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았던 것은 블리스 부부의 유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유품을 찾아가지고 보니까는 거기에 찬송시가 적혀있는 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노트를 원래 그 블리스 부부가 향하고 있었던 무디 부흥전도다, 우리 그 유명한 무디와 같이 목회했던 그 유명한 작곡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인 작곡가 센키에게 바로 그 악보가 그 노트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노트에 어떤 글귀가 써있는가? 이 블리스 부부가 시기를 써놓은 평상시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평소에 늘 블리스 부부가 생각하던 속죄하신 구세주가 내가 찬송하리라.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게 노트에 적혀 있었는데 그 노트를 바로 무디 부흥 찬양단에서 이 곡을 붙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을 믿게 되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설명해보라.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했다면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값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핏값을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정말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정말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의지들이 꺾여지며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밖에 없으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다시금 샘솟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며 날마다 그 성령의 놀라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